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 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언하나이다. 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오늘은 천안 광덕사로 갑니다. 제6교구 본사 공주 마곡사에 소속된 절입니다. 창건은 신라 진덕여왕 때 자장스님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약 14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고찰입니다. 광덕사는 임진왜란 때 모든 전각이 불탄 후에 대웅전과 천불전을 다시 지었으며, 천불전은 안에 목조 비로자나부를 중심으로 좌우에 가섭존자와 안한존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광덕사에는 조선시대의 부모운중경을 사경한 것이 있는데, 이 사경의 끝에 조선 태종의 둘째 아들 효령대군이 부인과 아들과 함께 시주했다는 것으로 보아 그 아버지 태종 임금과 왕 후인 어머니를 위하여 시주하여 만든 사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론 보면 조선 초기에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하면서 신라 이후 고려 때까지 찬란한 꽃을 피운 불교에 대한 탄압을 가했지만, 한편으로는 왕실 귀족들은 불교에 귀하거나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가는 광덕사의 부모운중경 사경의 시주자를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데는 유교 철학이 적절할지는 몰라도 그 통치자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을 어루만져주는 의지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사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세종 임금은 성군이었지만 불교를 압박하고 말살하려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성군인 세종대왕도 말년에는 궁궐내에 내불당이라는 불당을 짓고 불교에 귀하였으며, 한글을 창제하여 최초로 우리 한글을 적용하여 만든 것이 바로 불교 경전이었습니다. 이처럼 한편으로는 불교를 탄압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평화롭게 해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문제는 유교의 어떠한 가르침도 그들을 안락하게 해주지는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덕사에는 일주문을 지나 100여 미터 지나면 경내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 거대한 나무 한 그루에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제398호 천안 광덕사 호두나무입니다. 고려 충렬왕 때인 서기 1290년에 유청신이라는 분이 원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가져와 심은 호두나무 묘목으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합니다. 절 입구에서 20m 높이로 솟아있는 호두나무는 대개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수확을 한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면 천안역에서 호두과자를 많이 파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천안 삼거리 호두과자 아시죠? 그게 다 광덕사하고 인연이 있는 겁니다. 모난 곳 없는 둥글고 넉넉한 금북 정명의 주봉, 깊은 계고 한 걸음 오르면 살록의 호젓한 광덕사, 생명의 힘 느낄 수 있는 길지, 자장율사 법향 비오니
인생의 오솔길 구비에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곳, 산 높고 골 깊어 변년 때마다 2만 명 몸 숨긴 이 마당 노송에선 소나무 향기 짙게 묻어나고 우리나라에 처음 호두절례된 수백 년 된 호두나무는 도량 지키는 광덕사 사천왕님 대고 수백 년 합장한 듯 허리가 굽고 수만 번 들었을 목탁 소리에 세월의 나이테 둘렀을 테니 이보다 더한 불상이 어디 있으랴. 삼청석탑 천년고찰 역사 머금고 돌사자상 애호하는 계단 오르면 대웅전 옆 노란 산수유 핑글에 웃고 부도밭 지나 5층 석탑에 서면 수수하고 고즈넉한 분위기 풍겨온다. 여보게 언제 오고 다시 오게, 마음 비우고 다시 오게. 아삭한 호두 한 움큼 주는 후덕한 충청도 인심 듬뿍 묻어나는 곳, 천안 삼거리 능수버들 홍타령 애잔한 소리 들으며 눈들어 하늘 보면 단아하게 단장된 덕스런 불도량이 한눈에 들어오네. 또다시 수행자 속세로 발길 돌릴 때 소쩍새 울음소리 초연하다네. 오늘의 본문은 나를 찾는 108기도문 제39배입니다. 그러면 39배를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보살이고 타인은 미혹한 중생이라 생각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보살이고 타인은 미혹한 중생이라 생각하지 않겠나이다. 오늘의 본문도 역시 그 보살도에 대한 본문입니다. 보살에 대한 법문을 계속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의 불교가 바로 그 대승불교이기 때문입니다. 대승불교는 그 중심에 누구라고 하였죠? 바로 보살입니다. 보살을 빼고는 대승불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온 법계에 부처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이미 보살도를 완성한 보살님들이 많습니다. 간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태세지보살, 일로왕보살, 지장보살과 같은 대보살도 있지만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믿고 발심하여 보살도를 실천하려는 이도 보살입니다. 범부 보살이라 합니다. 그러면 보살은 어떠한 수행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하였죠? 바로 그 상구보리 하화 중생이 그 근본입니다. 분별심을 버리고 나보다 남을 우선 생각하고 생사와 열반이 다르지 않다고 자각하는 것이 바로 대승의 보살입니다. 분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행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한다면 이룰 것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으로 분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을 이루겠다는 것 자체가 바로 분별심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탐욕을 떠나야지 또는 탐욕을 버려야지 하는 것도 탐욕과 탐욕이 아닌 것을 분별하는 것이며 탐욕이라는 것에서 벗어나려는 것도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열반이라는 것도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지 하고 집착하면 그 열반이라는 것도 나의 이기적인 욕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딱히 이것이 열반이야 라고 하면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분별심의 발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법문입니다. 바로 금강경의 핵심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잠시 듣고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유튜브에서도 영상 순례를 볼 수 있거든요. 또 우리 도안사 밴드를 통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봤다고 그만 보시지 말고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보시다 보면 더 의미가 있습니다. 분별심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반야바람일다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야바람일다가 무엇인지 반야심경을 매일같이 읽어서 다들 아시죠? 그대로 풀이하면 참 지혜를 알아 저 건너 피안의 세계를 건너가자는 뜻입니다. 괴로움과 고난과 번뇌의 세계에서 안락의 세계로 가자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강이 있어 건너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인생에서 생각을 바꾸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지혜라는 것이 바로 반야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지혜가 참 지혜냐? 이 세상에는 본래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딱 집어서 존재하는 그 무엇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양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생겨나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끊임없이 변하여 끝내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눈앞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임시로 있는 것일 뿐입니다. 내가 가진 물건도 내가 낳은 아이도 내 남편도 하물며 나까지도 잠시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이 다하게 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망하고 무상한 것이기에 조금도 거기에 집착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을 안다는 것은 모든 집착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몸으로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 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것에서 한번 벗어나 봤으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다 알지만 실천이 안 되는 것이 바로 또 공사상이고 우리 중생입니다. 반야의 공사상을 알 때 사람들은 여태까지 진실한 것을 보는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던 온갖 잘못된 견해에서 벗어나 세상을 바로 보는 안목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상이 일상생활에 그대로 이루어지면 공이란 진리가 허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공의 이치를 아는 것이 바로 반야입니다. 이 반야를 터득한 이가 바로 부처님이기에 반야는 모든 부처님의 스승이요 어머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야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얽히고 설킨 인연으로 살지만 이런저런 잡다한 것에 집착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는다면 언제나 공의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됩니다. 바로 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무집착의 지혜, 즉 반야의 지혜를 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실천을 할 때 그것은 도가 되는 것이며 바로 불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심을 내지 않으려면 반야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반야바라밀다의 지혜, 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육바라밀을 행할 때 진정한 보살도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육바라밀은 다 아시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생활하는 보살은 미혹에 빠지지 않는데 반야의 지혜를 모르는 보살은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칫 잘못하면 나는 보살이다, 나는 대승의 반야 지혜를 행하는 보살이라고 스스로 자만하여 아상만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나라는 아상을 드러낼 때 이미 그곳에는 보살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공하다는 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살인데 그곳에 나다 너다 하는 분별심이 들어가면 보살이 아닌 것이죠. 대승의 보살은 부처가 그 목표이기에 자신만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같이 성불하고자 하는 자리 이타행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상구골이 화중생하고 일체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부처님과 같은 성품이 있다는 일체 중생 개요 불성을 이야기하고 자신과 남이 동시에 다 함께 성불하자는 자타일시 성불도를 발언하는 것이 바로 보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승마다 소승이다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분별심이기에 대승에서는 소승을 포함해서 다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 분별심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합니다. 좋아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 분별심과의 싸움이 결국 나의 수행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불교 수행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마구니와 번뇌와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심을 버려야 하는데 어떻게 버리나 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반야의 지혜, 모든 것은 공하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시로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인생을 살다가 먼저 간 친구들, 또 친척들, 또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공사상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진리를 바로 우리 눈앞에서 보여주어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번뇌하지만 2600년 전에 부처님은 바로 이런 진리를 보시고 아하 그렇구나 하고 깨친 것입니다. 똑같은 인생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보지 못했는데 부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원리를 알아내신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 눈앞에 수없이 드러납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보느냐 못 보느냐, 알아차리느냐 못 알아차리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저 허공에 있는 무엇을 보고 깨친 것이 아닙니다. 인간사를 보고 깨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못 깨칩니까? 얼마든지 깨칠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내 앞에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은 어떤 모습으로든 내 앞에 나타납니다. 내가 그것을 못 보기 때문에 절의 대웅전에 앉아있는 부처님만 부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지의 모습으로, 아이의 모습으로, 새로, 나무로, 물로, 바람으로, 촛불로, 낙엽으로 부처님은 나투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불법의 진리를 찾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화연한다는 것은
바로 어떤 것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절의 대웅전에만 부처님이 화신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자가 바로 부처님일 수도 있고, 공부 안 하고 게으름 피고 말썽 피는 내 아이가 바로 부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 시어머니, 시누이 나를 위한 부처님인지도 모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분별심을 버릴 때 스승은 도처에 있고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법문의 핵심입니다. 부설거사의 시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 분별이 없고, 귀가 들어도 소리가 없으니 시비가 끊어지네. 분별 시비는 모두 놓아버리고 다만 마음의 부처를 보고 스스로 귀하시라. 분별심을 놓으면 바로 부처라는 이야기입니다. 금강경에도 보살이 일체 중생을 제도하면서도 단 한 중생도 제도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중생이라는 것이 있고 나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도하는 것이 있고 제도받는 것이 있고 제도해야 할 괴로움이 있고 제도되어 안락함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 되면 모든 것에서 다시 분별이 생기는 것이기에 금강경에서는 부처님은 한 중생도 제도한 적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보살이고 다른 사람은 미혹한 중생이라고 생각한다면 멀어도 한참 먼 보살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좀 모자란 보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39배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보살이고 타인은 미혹한 중생이라 생각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보살이고 타인은 미혹한 중생이라 생각하지 않겠나이다. 손 모은 손끝에 석가모니 불 기원 바람 타고 퍼지니 처녀 끝에서 울리는 풍경 소리